있는 이 용우 집사님이라고 또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섬에서 이 탄광을 관리하면서 일하시는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한 번은 그 무슬림들이 제사를 지내는 걸 봤대요. 동네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먼발치에서 보는데 그 큰 소를 이렇게 목을 탁 따니까 그 목에서 피가 쏟아지는데 소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소를 묶어놓고 피가 다 흘릴 때까지, 피가 다 쏟아져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사랍니다. 근데 소가 피를 다 흘리고 죽을 때까지 고함 지르고 몸부림치는 것을 지켜보는 게 제사예요. 저는 어릴 때 소를 키워봤거든요. 소가 눈이 커요. 겁도 많고 얼마나 착한지요. 진짜 소를 키우다가 이렇게 팔면요, 온 식구가 울었어요. 정이 들어가지고. 어머니도 부엌 가서 울고, 아버지는 뭐 때문에 우냐고 고함 지르면서 울고, 나는 화장실 가서 울고, 소가 팔려가니까. 근데 시골에서는 그 소를 키워서 팔아서 학비도 되고, 학교도 아이들 보내야 되니까. 소하고 같이 살잖아요. 화장실 가는 길목에 소마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놓고 딸랑딸랑 하면 이제 소가 있는 걸 알죠. 우리가 화장실 가려고 밤이라도 가면 벌떡 일어나갖고 하면 이제 딸랑딸랑 하면 머리 만져주고, 또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에다 손가락도 넣어주고, 그렇게 살다가 보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소를 그렇게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기 싫어서 몇 시간씩 고함을 지르고 뒤틀리는 그 소가 죽을 때까지, 그 염소가 죽을 때까지 비둘기를 그렇게 죽이는 것이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만, 그래서 아직도 그런 식으로 믿고 그 소 대신,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합니다. 어찌됐든 그 집사님 그 말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그 소처럼 피 흘리면서 죽으셨을 걸 생각하니까 참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 자기는 거기서 깊은 체험을 했노라고. 우리는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는데 그 깊은 의미를 많이 잘 모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 주 주일날 아침 되는 3일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걸 우리가 2000년 동안 기념하면서 지킵니다. 날짜가 뭐 정확하게 맞는지 어떤지는 뭐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의미지요. 왜 예수님이 그 송아지처럼 소리를 지르며 피를 다 쏟고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하셨는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런 중요한 의미들을 잘 모르면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인도네시아 가서도 한 60여 명의 목사님 만났습니다. 또 중직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예배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의 찬양 소리도 들었습니다. 기도 소리도 들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어른도 다 교회 와서 성경책 펴놓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적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가니까 성도들이 90%가 성경 안 들고 다녀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다운받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그거 들다보고 있고 거의 성경 읽지 않고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서 한마디만 했어요.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주제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나는 그 말씀 따라 여기 왔다.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내가 왜 인도네시아 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일제히 뭐라고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없으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있으면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짜 복이 뭐냐?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축복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돈 많은 게 축복이요. 잘 사는 게 축복이요. 그게 기준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못 살면요, 가난하면요, 돈 없으면요, 그건 복도 아니라. 아멘? 얼른 아멘 하려고. 이게 우리가 바뀌었다니까요. 큰 교회가 기준입니다. 가보니까 큰 교회가 하는 대로 다 따라요. 큰 종이 기준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하면 다 따라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장로교 제일 큰 교회, 감리교 제일 큰 교회, 성결교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오순절 제일 큰 교회 한국에 다 있습니다. 제일 큰 종 한국에 다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 다 따라합니다. 동남아에, 아프리카에, 저 남미에 못 사는 나라는요, 한국 교회 다 따라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큰 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따라하던 사람들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이 그리 자신 없어요? 시원하게 한번 할까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숨 좀 크게 쉬고 배에 힘 넣고 아멘을 한번 멋지게 하자니까. 그래서 이 신앙의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고, 이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기분 좋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비록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혹시 내가 마음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기준을 내가 찾고 그 기준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은혜 받았습니다. 누가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면 은혜 받는 게 그게 은혜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 한 사람, 그 기준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카르타 팀이요, 사진에 제가 올려놨잖아요. 제 혼자 가방 들고 가서 장로님 만나가지고, 장로님은 돈 벌러 가고 저하고 권사님하고 통역하는 랩런트하고
현지인, 문을 열었던 현지인 렘넌트하고 이 네 명이 한 팀이라니까요. 이 네 명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예비하신 모든 문들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이 네 사람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그 목사님들의 영적인 흐름을 싹 바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도 왜 이런 응답이 안 옵니까? 시작하면 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시작합시다. 실천합시다. 이제 이 받은 말씀을, 이 기준을 내가 붙잡고 누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만 하면, 시작만 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역사하는데 입 다물어 놓고 말 안 하니까.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전체는 이 노래입니다. 노래. 승리의 노래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전가입니다. 이게 가만히 문체를 보면 이게 노래 가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곡만 붙이면 노래입니다, 이게. 하영이가 얼마 전에 내한테 카톡에다가 녹음 하나 보내서 먼 거 하고 들어보니까 십자가 사랑, 그 말씀 듣고 거기다 곡을 썼어요. 또 꼴에 지가 불렀어요. 십자가 사랑. 곡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승리하신 고난받은 종의 노래라니까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노래 부르듯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승리의 개선 장군의 축복과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송아지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비참하게 피를 남김없이 다 쏟고 죽어야 할 만큼 고난을 당했는지,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인류의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류는 원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여 한 사람도 외에 없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원수에게 속아서 원수 편에 서서 원수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라니까요. 원수에게 속아서 원수 편이 된 것입니다. 6.25 때 북한군들에게 잡혀가가지고 총 들고 남한을 향하여 총을 쏘았던 사람들처럼, 내 부모 형제를 향하여 총을 거눴던 사람들처럼 원치 않게 사단에게 포로가 되고 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주와 멸망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하는 운명에 빠졌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건질 수 없고 타인을 구할 자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천국을 찾아야 됩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한숨이 없고 죽음이 없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살인과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회복하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거 회복하려고 송아지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결국은 사망이 왔습니다.
고통이 왔습니다. 괴로움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죠. 이거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막론하고 이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송아지처럼 피 흘려 죽으시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건져내려고 그 고통을 당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그게 기준이니까요. 그게 우리의 복음이요 기준입니다. 복음의 기준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까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시켜서 싸움을 일으키고 이간을 시키고 거짓말을 시켜서 멸망케 하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원수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이기는 길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송아지처럼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세례는 왜 베푼지 아십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증거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피 언약을 믿고 나 대신 갈기갈기 찢겨서 피 흘려 나 대신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신 그 복음을 믿고 그 피 흘림의 죄사함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죄 가운데 빠져서 네피림 시대의 타락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이 교만하여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성공자가 기준이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사주팔자,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세상,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세상,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세상. 어디서 구원받느냐?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어디서 빠져나와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아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아까 우리 교동문 봅시다. 첫 번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를 대속해 줄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멸시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천대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 노래입니다. 그 노래. 우리는 몇 주 전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크고자 하면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아멘. 잘 안 돼도, 내가 잘 안 되더라도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 못 지키더라도, 내 체질상 잘 안 되더라도 믿음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는 섬기는 자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요. 아멘. 기준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믿는 사람들이 다 버린 기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잘 안 돼도 기준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이 땅의 왕 중의 왕, 만유의 주, 그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의 주인. 이 주자는 임금왕 위에 꼭대기에 점이 찍힌 게 주자입니다. 제일 큰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아멘. 가장 큰 자로서 자기를 외면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가장 큰 자로서 자기를 멸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내가 대속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자니까. 세상의 기준은 땅에서 큰 자가 큰 자입니다. 하늘에서 큰 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가장 낮은 자, 가장 천한 자, 말구 위에 나신 분. 혹시 말구 위에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죄인의 몸이 되어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처럼 죄인을 위해, 죄인의 손에 의해서 내가 대속할 그 사람들에 잡혀서 그 사람들의 손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죽어가신 그리스도, 승리의 개성가입니다. 참 왕의, 참 큰 자의 승리의 개성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졌던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로마 시대에, 그 박해 시대에 250년 동안 수많은 왕들이 예수 믿는 사람 죽였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영화 나오더만. 옛날 베너나 코바디스 같은 영화 보면 이번에도 예수님 영화가 또 나왔더라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진자가 큰 자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요, 종된 자가 더 큰 자요,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다면, 나를 죽이는 그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큰 자라. 기준, 신앙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기준입니다. 내가 잘 안 되더라도, 내 성질에 안 맞아도 기준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세상의 기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일천다락방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기준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기준, 잘못된 기준, 틀린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내가 믿음으로, 내가 누림으로. 아멘? 왜 전도 안 됩니까? 틀린 거, 잘못된 기준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지속이 안 됩니까? 성질나서 그렇습니다. 때려쳐. 내가 미친나. 뭘 내가 먹을 게 있다고. 예, 맞는 말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은 반석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때려치우지만은 그런 우리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붙어버리면 나도 반석처럼 됩니다.
아멘? 그분은 기둥입니다. 내가 그 기둥에 붙어버리면 나도 기둥처럼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준을 회복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린다는 말은 꿰뚫다 관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못으로 몸을 꿰뚫고 창으로 당신의 몸을 꿰뚫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허물이 무엇입니까? 반역입니다. 원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뚫어야 됩니다. 원수된 구멍을 뚫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화목하기 위해서 당신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박아고 못으로 손발을 뚫어서, 그가 상함은 상했다는 말은 뭉개졌다는 말입니다. 달아내 놓으니까 살이 찢어져서 뭉개지고 분쇄됐다는 말입니다. 뼈가 으스러졌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죄악 때문이다. 죄는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했습니다. 범법을 행했습니다. 벌을 받아야 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지으시고 그가 창조한 백성들, 그 대적한 범죄자들, 원수들에게 훈계를 받고 징벌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하기 위해서, 참된 샬롬을 위하여, 영육 간의 강건함과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 그분은 택도 아닌 죄인들에게 훈계를 받고 징계를 받고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 그들의 채찍에 가죽에 못을 달아서 구멍이 뚫린 그 몸을 우리 대신 받았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라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나음을 위하여.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병든 자 많은데 이 말씀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나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나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아픈데요. 낫고 있습니다. 아니, 오래됐는데요. 헤헤이, 영원히 나을 거라니까. 천국은 천년이 하루 같대요. 하루가 천년 같고. 근데 천년 아팠어요? 천년 아파도 하루인데.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조금 아픈 것입니다. 기꺼이 끝만. 내가 영원히 나음을 입었다니까. 근데 이 땅에서 천년이 하루인데 100년 아팠다. 그러면 하루에 10분의 1 아픈 거예요. 10분의 1. 근데 아픈 건 좀 힘들긴 힘들죠. 나도 어제 그리고 또 이빨 지난번에 문제 생긴 게 이제 조금 하고 하니까 몸이 무너지니까. 그래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은 영원히 아플 자격이 없어요. 왜? 대신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채찍 맞아서 다 해결하셨어. 지금도 아픈데요. 조금 아픈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조금 아픈 겁니다. 그걸 가지고 조금만 참읍시다. 아멘? 예, 천년이 하루라는데 우리가 100년을 아파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한나절도 안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잊어버려야 돼. 나는 영원히 나사버렸다. 지금은 낫고 있는 중. 이미 뿌리는 뽑혔고 영원히 안 아픈 세계에 살 거라. 그 찌끔 아픈다고 그걸 가지고 울고 째고. 그냥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 나섰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 1000년을 사는 게 아니고 10,000년을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산다면, 이 땅에서 100년, 이 땅에서 10년, 이빨 하나 뺀 거 기꺼이 거. 아멘? 다 끝났어요. 그래도라는 섬은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아멘? 우리는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각기 지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 아니,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왜 무조건 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신 채찍당하고 고난당하고 멸시천대당하고 왜 그런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눈에다 집어도 안 아플 내 새끼. 내 새끼라서 그래, 내 새끼라서. 나도 전에 이해 안 되더라니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 안 돼요. 아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2000년 전에 죽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 새끼. 이 단어 앞에 나는 무릎을 꿇었어. 그래. 한 번은 우리 하람이가 아파서요. 열이 올라가서 죽게 됐는데, 얘가 딱 껄떡껄떡 하더라고. 내가 얼른 무릎 꿇고 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아서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 말이 진짜 나옵디다. 우리 아버지 그러다니까 이놈아 너도 새끼 낳아봐라. 새끼 낳아보니까 그게 알겠더라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번에 그 정신요양원에 한 60명 정신 환자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 전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자녀로 불렀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종이 뭔지 알아요. 헬퍼요. 지금도 우리 장로님 집에 가면 헬퍼 있습니다. 운전하는 헬퍼, 식당에 있는 헬퍼. 근데 일 못하면 쫓아냅니다. 또 나쁜 짓 하면 쫓아냅니다. 게으르면 쫓아내야 되겠죠. 문제 일으키면 쫓아내야 되겠죠. 그 집에 우리 하은이, 예찬이 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보니까 하은이, 예찬이 잠 많은 때가 돼가지고 아무리 늦잠 자도 안 쫓아냅니다. 어쩔 때는 밤 12시 넘도록 자더라고. 우리 집 아들하고 비슷하다. 그래도 안 쫓아냅니다. 만약에 헬퍼가 12시 넘도록 코를 골고 디비져 잤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정신질환자들이요, 그 말을 알아먹고요. 우리는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니까 막 아멘 아멘 하고 지난번에 사진에 나오고 손 들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새끼라서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비웃었느냐? 나는 당했다. 너희들이 나를 찔렀느냐? 나는 찔림을 받았다. 너희가 나를 뭉갰느냐? 나는 뭉개고 부서짐을 당하였다. 너희가 나를 징계했느냐? 감히? 나는 그 징계를 받고 너희가 채찍으로 나를 쳤느냐? 나는 그 채찍에 맞아서 만왕의 왕이 되고 만유의 주가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구해냈다. 승리의 개성갑니다. 다 구해냈다. 우리가 그대로는 못해도요,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 해보려고 연습은 해봐야 돼요.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엉다엉하고 100원짜리 갖고 싸우고 머리 터지고 하더라도 주일날 교회 와서는 기준을 찾읍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준을 찾읍시다. 예수님이 우리 기준입니다. 안 돼도 찾읍시다. 안 돼도 인정합시다. 그러면 흑암이 꺾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 내 새끼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다 잣대 기준을 가지고 캐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상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승전갑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는 승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방법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흑암을 꺾는 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성하신 승리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으로 완전한 해방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가치를 아는 자는, 이 사실을 믿고 기준 삼은 자는 반석이다. 늦잠 잤다가 일어나서 또 밥 먹고 시작하면 돼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종처럼 버림받는 게 아닙니다. 종처럼 쫓겨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반석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십자가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받는 종의 이 승전과 이 말씀을, 이 비밀을 일천군데에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번 주에 이거 가서 읽어주라고 내가 써놓은 거예요. 이거 주보 읽어주고 계십니까? 내가 읽어봐야 읽어줘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일천다락방에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고 있다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이 기준을 몰라요. 다 속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습니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100군데 예배운동, 당연히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교의 운동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높여야 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 주보를 들고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정말 그 귀하신 주님 앞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자녀지만 너무 철없는 거 아닙니까? 너무 철부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버지, 이 철부지가 조금 정신 챙기고 주보를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절 캠프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이 보내준 이 생명들, 이 렘넌트들,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이들이 다 지금 잘못된 기준에 속아서 하나님 자녀가 종되어가지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시험 들고 빠져 있는데, 하나님 이들을 참 생명의 빛으로, 능력의 빛으로, 올바른 기준 가운데로 다 불러서 함께 예배하고 잃어버린 이 믿음을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어둠의 세력을 꺾는 축복의 날이 다음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누리도록 한 주 동안 우리가 암송하고 받을 응답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암송합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승리의 개성가입니다. 우리들의 승리의 찬양입니다. 그분이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인간적으로 마음 아프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죄송한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하여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 보장을 해주신 승리의 개성가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부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승리의 개성가를 부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